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This is my story라고 하는 제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연구와 관찰을 하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정신분석학의 결론을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인간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대나무 죽순에 삼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그 대나무는 일평생 동안 삼각 기둥으로 자라게 되고, 그 어린 대나무 죽순에 사각형의 틀을 씌워주면 평생 그 대나무는 사각 기둥의 모양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만남, 그리고 그 가정의 형편과 분위기가 그 사람의 일평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프로이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만큼 변화되기 힘든 존재도 없고, 아니 프로이드의 생각처럼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것 같지만, 성경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새로운 삶의 여정을 그와 함께 시작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이와 같은 사실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오직 은혜로만 가능해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은혜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했지만 믿음 하나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우리의 구원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며 복음은 오직 하나뿐임을 아주 강한 어조로 주장하면서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똑똑한 사람들의 많은 연구와
논리적인 사고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정립된 것도 아니고, 복음은 탁월한 종교적 감각을 가지고 있는 몇몇 사람들이나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사를 받거나 그들로부터 직접 배운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계시라는 것입니다. Revelation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의 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비밀, 시크릿은 보여주면 알 수 있지만 계시, 레벨레이션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보여줘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 계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시의 말씀을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의 조명,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이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조명하심이 아니고서는 계시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계시와 조명은 함께 가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를 고라지 안이나 어두운 그늘 아래 주차한 상태에서는 먼지가 보이지 않고 유리창에 아이들이 찍어 놓은 손지문이 보이지 않지만 빛 가운데로 나오면 선명하게 그 지문이 보이기 시작하고 먼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실 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실 때, 다시 말하면 조명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이 보이게 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이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닌데, 그 이유는 내가 전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슨 증거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 이후에 나오는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바로 바울 자신의 삶에 일어난 사건, 바울의 인생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전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15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울이 회심할 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요, 16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는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한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바울의 회심 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때의 모습을 두 가지 표현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현은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3절의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사울이 나오는데 이 사울이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 가운데에서 이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새 이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새로 주신 이름이 바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한국식 이름이 있는가 하면 영어식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 바로 그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확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그 씨를 말리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발원 색출하여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이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박해하여 멸하고 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 심히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박해 멸하는 정도가 아니라 beyond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도를 지나쳤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영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두 번째, 회심하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을 표현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대해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믿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그 다음에 유대교의 전통에 대해 그저 열심히 있는 정도가 아니라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extremely라고 하는 말을 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열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그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15절과 16절 상반절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할 때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심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바울을 바울되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때부터 존재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는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심이 오직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과 택하심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려 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을 발언 색출하여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그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받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합당치 않은 자신이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자신이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했던 13절과 14절에서는 모든 서술어의 주어가 내가이었습니다. 내가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13절, 14절 보시면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려고 했으며, 내가 여러 영급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가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모든 서술어의 주어가 내가가 아닌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15절과 16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공통된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에서 하나님께서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 삶의 방향과 목적, 삶의 목표가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진 자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어서 16절 하반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은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좀 주목해 보고 싶은 말씀이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이 두 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 눈이 밝아지고 그로부터 세례를 받은 이후 자신의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후에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6절 하반절부터 1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가장 먼저 어디 갔느냐 하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 즉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 이 말은 자신의 회심을 검증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회심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아라비아이었는데, 여러분 이 아라비아 지역이 어떤 곳인가, 제가 주석 몇 군데를 찾아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의 북동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광활한 광야 한복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광야에서 얼마나 머물렀을까요? 18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 후에 3년 만에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광야,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려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했던 걸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강의를 준비하면서 보고 있는 몇 권의 책들이 있는데, 그 중에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Only One Wa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 있는 시기 동안 그는 구약 성경과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한 사실들과 자신의 회심 경험을 묵상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에서의 그 3년은 예수님이 다른 사도들을 가르치셨던, 하지만 바울은 참여하지 못했던 그 3년을 채우는 것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책인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당신을 위한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책에서는 이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단둘이 지냈다. 나중에 그가 가르친 많은 내용을 아라비아에 머물던 3년 동안 하나님께 배웠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이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기도하시고 보내셨던 시간과 성격상 비슷한 기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과 동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법을 배웠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반드시 보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무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고, 홀로 서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앞에 둔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 모두 흩어지고 예수님의 곁을 떠나갈지라도 최후의 순간까지 자신과 함께 해주시는 분,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었지만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있는 법, 홀로 서는 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와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사람은 홀로 서 있을 때에야 비로소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인정, 사람에게 칭찬받기보다 자신의 회심을 검증받고 인정받기 위해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닌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라비아 광야에서의 3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 사도 바울은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다시 다메섹으로, 예루살렘으로, 수리기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의 기록대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뿐만 아니라 마침내 로마의 심장부에까지 십자가를 꽂으러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서 2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다 하던 그 복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인격과 그의 삶은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호소력 있게 만들었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페니 제인 크로스비 맹인 여사 여러분 아시죠? 찬송가를 많이 작곡하신 그 크로스비 여사가 지은 찬송 중에 288장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라고 하는 찬송 가사에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후렴구에 보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부분을 영어 찬송가에서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어진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을 가진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Your story, your song도 중요하지만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이 있는 자만이 구원받은 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해 줄,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그 만남을 통해 변화되어진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을 여러분은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준비된 마이 스토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만이 가진 그 스토리가 아닌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도 만들어지고 있고 완성되어질 마이 스토리, 마이 송을 늘 준비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